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 무대에는 극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나 혹은 가장 중요한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단 한 곳만에 비추는 그런 조명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주변의 모든 빛이 꺼지고 이 강렬한 조명이 켜지는 순간에 모든 관객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 조명이 빛을 비추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17장의 장면도 어쩌면 그런 무대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던 이 어린 다윗, 이 어린 소년의 손에는 칼과 창도 아닌 오직 돌멩이와 물매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빼앗기게 되지요. 어떻게 저 어린 소년이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참 다윗이란 인물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을 이 다윗으로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믿음은 참으로 귀하죠. 그리고 그의 담대함은 우리가 분명 배워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소년의 영웅적인 서사,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인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되어지는 싸움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라기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싸움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다윗 앞에 골리앗이 가기 전 이 골리앗은 이미 전쟁터의 모든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키와 갑옷, 손에 들린 무기와 수많은 전투 경험 자체는 그 자체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골리앗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장수, 이스라엘 장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경험이 많아 보였던 어떤 인물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아직은 젊고 붉고 또 용모가 아름다웠던 그런 소년이 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골리앗의 눈에 볼 때 이 다윗이라는 소년은 전쟁터에 설 만한 인물로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골리앗에게 전쟁은 곧 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볼 때에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 앞에 나왔던 이 소년이 얼마나 그의 눈에는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과연 골리앗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다윗의 애모를 가볍게 보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용모만, 다윗의 겉모습에만 시선이 빼앗겨서 그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그의 패배의 원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을 판단합니다.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말씀대로 산다고
이 험한 현실을 어떻게 너희가 버티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조건만으로 그 승패를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의 눈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의 부족함은 실패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영적인 눈을 뜨어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5절을 보면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다윗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의 도발에 대하여서 그와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거나 나도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상대로 이겨본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거나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이 싸움의 중심, 그 중심에 과연 누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선명한 대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 손에 들린 무기, 자기 몸에 걸친 이 갑옷,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전쟁의 경험만을 의지하며 이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무엇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 앞에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갔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무기가 싸움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붙든 것은 물매가 아니라 이 초라한 물매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자신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46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또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대한 싸움을 앞에 두고 있었던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싸움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나 혹은 자신을 무시했던 형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보란듯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나아갔던 싸움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조롱받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임을 받으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서도 어느 순간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으로, 내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결코 내 이름,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바라기는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8절에 보면 이번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조금 전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말이었겠지만 곧 이 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요.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냈고 이 돌을 물매로 던져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거대했던 골리앗, 그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이 이 다윗의 물매 한 방에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도 큰 소리 치면서 저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의 칼과 창과 단창만을 자랑하던 이 인물이 이 소년의 돌 하나에 아주 무력하게 쓰러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으로 보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하시면 이 작은 돌 하나로도 세상의 모든 거대한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친히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본문은 한 번 더 강조하기를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 없이 골리앗 앞에 섰고 그러나 골리앗이 쓰러진 뒤에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의 머리를 베어고 있습니다. 즉 골리앗이 의지했던 자기 자신의 무기가 자기 자신을 끝장냈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증명해 내셨던 것이죠. 세상이 자랑하던 힘이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됨을 하나님은 증명해 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처럼 커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지위가 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조건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쉽게 위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면 세상이 크게 외치던 이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쓰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던 이름도 쓰러지게 되고요. 스스로 자랑을 하던 그 교만한 힘도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던 현실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론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의 큰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시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끝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도구된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